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분들과 우리 자녀들을 대화를 해보면 한결같이 반응이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목사님 외롭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어른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이제 많이 중독되어 있는 이유도 이 이유가 하나가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제 잊기 위해서,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의 그 저자인 해밍웨이는 명성도 얻고 그 엄청난 책이 많이 팔려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이 땅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유서의 한마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나는 고독하다. 작가답게 멋진 말을 남기고 자살하게 됩니다. 허무하게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죠. 제가 늘 설교하면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의 길이 광야의 길이고 사막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광야의 길인데 광야의 길을 고독이 우리에게는, 외로움이 우리에게는 찾아오게 돼 있죠. 인생의 광야의 길, 고독의 길이라고 인생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웃도 있고 교회 식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 사이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그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막의 길, 고독의 길,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칠 때 모세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다윗이 목동으로서 아버지에게 자식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그 목동으로 있을 때도 목동인 우리 목자인 다윗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그들 모두도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고독한 광야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세,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도 좌고우면,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쪽 저쪽으로 돌아보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고독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의 그런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당할더라도, 외로움을 당하면서도 그 고독과 외로움을 대면하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해야 되는 질문,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생명을 걸고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평생 하는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에게 주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내 지금 삶에 있어서 주님은 나에게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현재 지금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분을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방황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신자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실제 나에게 현재 지금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요, 내 인생의 이정표가 정확하게 보이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장 6절 한 번 더 있습니다. 22장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도 안 했네요. 그죠?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오늘 F4 때문에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은 그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본인이 그대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시간이 오정쯤 되어라. 정오에 태양이 굉장히 강할 때, 비교도 안 되는데 하늘로부터, 오늘 중요한 단어가요, 큰 빛이랍니다. 빛이 아니라 큰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같은 일행들은 느낄 수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집중적으로 비추는 큰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을 비췄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적으로 비치는 큰 빛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펼쳐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그 큰 빛이 어떤 신비로운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바울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나를 박해했다, 예수님 자신을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누구시니까? 줄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줄쳐보세요. 바울이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한 것을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금방 우리 있었던 우리 어린이부 전도사 우리 김근아는 태어난 지 2년 6개월 될 때부터 선교원을 다녔어요. 원래 선교원이 5살부터 교회 선교원이 아이들을 받아주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니까 2년 6개월밖에 안 될 때 이제 선교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제 다니면서 한 번도 주의를 오늘까지 어기지 않는 모태 신앙이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본인이 이제 신학과 가겠다라고 이렇게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하고 아빠처럼 자신도 신학과 가서 오빠와 아빠가 걸어가는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사명을 받은 것이죠. 사실은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거든요. 목회자이 저는 이제 사회생활도 20년 넘게 하고 이제 이렇게 성도의 시간도 꽤 오래 있은 상태에 늦게 이제 신학을 했겠지만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그래도 좀 뭐 해도 괜찮은데 딸까지 하는 것은 많이 이제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점점 예수님을 깊이 또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학을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이제 더 경험하게 된 것이죠. 본인이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가 가 있는 미국에 본인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 달 정도, 한 3주, 4주는 좀 다녀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빠는 너에게 대학교 가면 용돈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아빠가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사례비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빠가 섬기는 교회를 같이 이제 하면서도, 이렇게 사례비를 줄 수 없으니까, 용돈도 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용돈을 벌고, 오빠 만나러 갈 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비행기 값이나 많이 드니까 열심히 모아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4년 동안 이제 모은 거예요. 제가 용돈 한 번도 준 적도 없거든요. 교회에서 사례비도 한 번도 준 적도 없는데 어쨌든 뭐 한 달에 3, 40만 원씩 4년을 열심히 모아서 오빠가 있는 그런 미국의 큰 비전을 한번 같이 보기 위해서 좀 다녀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육자 중에서 제일 금값이 어떤 교육자인 줄 압니까? 유아 유치부 초등부 여자 전도사는요. 진짜 귀합니다. 미국 호주에서도 한국에 있는 유아 유치부 초등부 여자 전도사를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신학을 전공한 여자 전도사면 다 받아줄 정도로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귀합니다. 요즘에 전도사들의 사역을 잘 안 할 뿐더러 특히 여자 전도사들은 유아 유치부 초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들은 굉장히 드물고 귀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많이 이제 추천서도 오고 이랬는데도 어쨌든 우리 교회를 좀 섬긴다고 이렇게 잘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저께 그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나이가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24살밖에 안 됐는데 다른 청년들보다는 좀 생각의 폭이 크고 넓은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우리 딸한테 물어봤죠. 또 다른 또래보다는 좀 생각이 좀 이해심도 넓고 좀 생각의 폭이 넓어서 물론 신학을 한 뭐 전도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그러나 그런 이유가 뭐냐? 칭찬하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사역을 보고 깨달은 게 많다. 평신도 사역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부교육자 담임 목회 할 때 사역을 보고 많이 깨달은 게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명을 받은 가족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셨다. 우리의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 은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강조를 했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첫 한 질문은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봤을 때 바울은 신학자이면서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신명기 율법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나무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은 가장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자신은 도저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은 형벌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바울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자신의 그 고정관념과 믿음의 신념들이 무너질 때 진짜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첫 번째,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의 길을 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죄를 대신 지신 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동그라미 잡으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은요 완전 총동네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신 것은요 나사렛이었어요. 완전 촌동네.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게 가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촌동네 중에서 촌동네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큰 종교인 예루살렘 도시에서도 예수님이 출신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멸시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주무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전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 몰릴 때, 제가 이제 사투리를 쓰니까, 지금 사투리 잘 안 쓰죠? 씁니까? 사투리를 쓰니까 니 어디서 왔노? 어디서 왔니? 이렇게 서울에서 이야기하면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 어디서 왔는데 이러면 그 물어본 애가 포항이었어요. 포항에 경북 사투리 쓰는 포항애가 저한테 니 어디서 왔는데 이러더라고요. 니 경북 사투리는 아니거든. 나 부산 어디서 왔는데 부산 해운대에서 왔나 서면에서 왔나 부산에 동네가 유명하니까 동네에서 왔나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나 영도 그 청구석에서 저 청구석에서 왔나 이러면서 막 고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디서 왔는데 포항에서 왔다더라고요. 포항 어디냐니까 도자동이라대. 제일 잘 사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은 분이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멸시를 했기 때문에 그 멸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의 멸시에도 나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멸시하고 박해했던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줄 잡으세요. 바울을 제외한 주변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빛도 바울에게 강하게 비쳤는데 자신들에게는 이제 잘 느끼지를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분명히 음성으로 말씀할 때도 주변 사람은 듣지 못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0절에 정말 위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있게 됩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저보세요. 이것은 회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이, 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종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3,000명, 5,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한 것처럼 바울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설교 시간에 강조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통치할 때 두 가지가 통치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때고요. 두 번째는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간과 때는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때는요, 카이로스, 그 시간과 때를 주인이 종에게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소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를 통치하는 그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장소를 주인은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장소를 내가 결정한다. 그럼 여전히 내가 주인이. 여전히 세상과 소유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와 장소를 주님이 결정한 대로 순종하면 나는 세상과 소유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때와 장소를 주님이 결정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요.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당장 지금,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라고 우리는 결정해요. 그게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장 지금 여기서 이뤄달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때와 장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그런데 때와 장소를 주님의 결정에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정도로 많은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을 성령이 고난이 있을 거라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명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사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업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직업이라고 자꾸 생각해서, 직업을 생각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니, 사명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모든 사람이 목사 선교사가 되면 공무원은 누가 하고 경찰은 누가 하고 군인은 누가 하고 소방관은 누가 하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농부는 누가 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다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구원받지 않고 일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깨닫고 이웃이 깨닫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많은 돈 벌으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열정도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건강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동생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우리 동생이 지금 거의 2달 동안 못 걸었어요. 아예 침대 병원 베드에 누워가지고 못 걸었는데 오늘 그 보조기를 차고 이렇게 보조 기구를 해가지고 처음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쁨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사람이 걷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철들은 거예요. 이제 50세 나가서 이제 철들은 거예요. 이제. 정말 할렐루야 했어요. 저는요, 정말 아픈 거는 정말 본인에게 고통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한 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낄 때가 있다. 여러분, 충동증 수술해 보세요. 코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충동증 수술 2번 했거든요.
코로 코를 이렇게 안에다 솜을 다 넣어가지고 입으로 숨 쉬는데 목이 바짝바짝 말라요. 코로 숨 쉬는 거,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열정 주시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조차 좋은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며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멸시에도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제가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바로 사명을 제가 깨닫고 제가 서원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고 서원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가 된 건요 10년이 더 걸린 거예요. 10년이 더 걸린 거예요. 훨씬 더 뒤따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영욱 선교사 저하고 건설에서 다닐 때 우리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름 때 휴가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름 때 휴가 가지 않고 모아가지고 교회에 뭐 성경학교 있을 때나 그리고 뭐 행사 있을 때 또 하고 그것들이 연차하고 여름 휴가에도 모아가지고 항상 선교 간 거예요. 2주 동안, 열흘 동안 선교 가고 늘 준비한 거예요. 우리 진영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선교사 사명을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계속 매년마다 제가 여름 휴가 때 먼저 저한테 전도했으니까 여름 때 여름 휴가를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무과정을 하니까 왜 휴가 안 쓰노 이러니까 자신을 모아가지고 뭐 가을이나 겨울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가면서 자기가 세계를 쭉 돌아보면서 2주씩 이제 매년 단기 선교하다가 내가 몽골의 사명이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몽골 가라고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선교지 가다가 선교지 여러 군데 가다가 감동을 입어서 자기가 이제 몽골에 선교사 가겠다는 거예요. 신학교 나온 적도 없고요. 신학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전문인 자비랑 사역자예요. 자기는 건설회사 하니까 집 짓는 기술자니까 집을 짓는 건축기술자니까 선교지 가서 집 지어주고 그리고 수학을 잘해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면서 자비랑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에 대고 네 사명은 뭐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와 장소는 지금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동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고 하나님 주신 엄청난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과 헌신을 하면서 그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고 착실히 준비하고 그 사명이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부터는요, 찬양할 때 찬양곡이 바뀌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요, 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독일의 유명한 이제 목사이고 신학자인 디트립 보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치의 그런 히틀러에 대항해서
끝끝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쟁을 반대하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신학자이자 목사인 디트리트 보네퍼가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서 자신이 기록된 그런 고백을 그 찬양으로 한 것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예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절망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진 고문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능력, 그 사명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보게 되면요,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이 진짜 은혜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크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라고, 오늘부터 수요일에는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보네퍼, 정말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이고 순교자이고 목사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